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딥나로 내려간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인에게 반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라도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낼 사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직분도 있고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욕망에 눈먼 삼손이었어요. 결국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딥나로 내려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잔치도 열었습니다. 삼손은 잔치 중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내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먹은 경험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즉 삼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게 됩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매달립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매달려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삼손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기를 한 삼손입니다. 그 답을 알려주게 되면 자기 남편이 내기에 지게 돼요. 하지만 날마다 아내가 울어대니까 결국 7일째 되는 날 삼손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가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수수께끼 내기에서 삼손이 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삼손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도략질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삼손이 아내를 친정에 남겨둔 채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즉 밀을 추수할 시기가 되었을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왔어요. 무작정 아내를 처가에 남겨두고 떠난 것이 미안했던 삼손이 사과의 뜻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아내를 찾아온 삼손을 막았어요. 본문 2절입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녀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삼손이 혼인잔치 날 블레셋 청년 30명과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딸을 주었다고 합니다. 장인은 삼손이 아내를 미워해서 영영 떠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삼손을 배신하고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삼손의 아내, 자기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된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삼손에게 먼저 확인했어야 합니다. 내 딸을 어떻게 할 거냐고, 언제 오느냐고. 적어도 삼손에게는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장인은 삼손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을 남에게
주었어요. 버젓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삼손이 찾아와서 아내를 찾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게다가 삼손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수수께끼 내기 그 한 판 졌다고 사람 30명을 쳐 죽인 삼손이에요. 그를 화나게 했다가는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얼른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장인은 아내보다 더 어리고 아름다운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삼손의 눈에는 그 동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자기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삼손이에요. 아내가 눈에 들어서 그 먼 딥나에까지 찾아와 혼례를 치렀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일을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게 다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기상천외하고 한편으로는 짓궂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초대박이었습니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300마리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우는 독고다이, 주로 혼자 다닙니다. 그런데 이 자칼은 때로 몰려다니거든요. 다만 이 자칼이 여우와 외모가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그냥 다 여우로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일단 여우라고 하고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꼬리와 꼬리를 메었어요. 그리고 그 꼬리와 꼬리를 맨 여우가 150쌍이 되었는데 그 사이마다 꼬리마다 회를 끼우고는 불을 탁 하고 붙였어요. 삼손이 그 여우들을 곡식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허허벌판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밀 거둘 때.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추수할 때였습니다. 곡식이 다 익어서 온 밭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때 삼손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밭으로 여우를 몰고 갔어요. 꼬리에서 횃불이 타오르고 있으니 여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밀밭 사이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또 꼬리끼리 묶여 있으니까 방향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횃불을 단 여우 300마리가 온 밭을 헤집고 다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삼손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캄캄한 밤에 횃불만 보여요. 횃불만. 횃불. 그런데 그 횃불이 막 온 밭으로 퍼져갑니다.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활활 타오릅니다. 밭이 전부 다 타버려요. 바싹 마른 곡식단에 불이 붙고 아직 배지 않은 누런 곡식에도 불이 붙고 한 번 붙은 불이 사방 팔방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곡식밭뿐만 아니라 밀밭뿐만 아니라 그 일대 포도원들 그리고 감람나무까지 다 불이 붙어서 몽땅 그 불에 사르게 되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그런데 이 밀, 포도, 올리브는 고대 근동의 3대 농작물입니다. 밀은 그들의 주식이었어요. 그들은 밀로 날마다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삼시세끼. 또 물이 귀한 그들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처럼 마셨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올리브에서 채취한 올리브 기름은 우리도 쓰지만 음식할 때는 물론이고 상처난 데도 바르고 해가 뜨거운 그 중동 지역에서는 낮에 머리에 기름으로
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에서 필수 농작물이자 가장 중요했던 경제 재화가 밀, 포도, 올리브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모두 다 불살라 버렸어요. 밀을 추수해야 하는데 밀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포도나무와 강남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다시 그 밭에 포도와 올리브를 얻으려면 씨를 뿌리고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블레셋이 입은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적에게서 취한 전리품보다 삼손 혼자서 여우 300마리로 적에게 입힌 피해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까? 블레셋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삼손을 증오하고 잡으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삼손은 순전히 개인적인 분노심 때문에 사사로운 원한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삼손이 블레셋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학대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의 빅 픽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였던 거예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택함을 받았어요.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사로 택하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사사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혼례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삼손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삼손은 여전히 그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화가 나서 단지 개인적인 화풀이로 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살아갈 때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품풀이만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삼손처럼. 또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어떻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면 설레이고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니까.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감사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미물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 있다면 그 섭리를 알고 살아가야죠.
삼손처럼 몰라가지고 그냥 화풀이나 내고 분풀이나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설레이고 황홀하고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지에 한 해의 농사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피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이고 왜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본문 6절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장인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조사를 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장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벌인 자가 삼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어서 이 사달이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어요. 삼손은 지금 자기 아내를 빼앗긴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살라 버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랐습니다. 일전에 혼인잔치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협박했잖아요.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아버지를 불사르겠다고. 그게 두려워서 삼손의 아내가 울고 불면하며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불사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사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남편 삼손을 배신해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그 불사름을 그대로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이번에 다시 딥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순전히 아내 때문에 온 거예요. 아내와 다시 잘해보기 위해서 염소까지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즉 삼손은 여전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불에 타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삼손이에요. 삼손이 그들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아닌 그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랐어요. 어쩌면 그들도 삼손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는지 몰라요. 장인과 아내를 죽이면 삼손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그를 달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삼손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삼손은 그 일로 인해서 더 크게 화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어요.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원수를 갚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크게 쳐서 죽였다는 것은 많은 숫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삼손은 또다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또한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의 직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삼손은 본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장인도 블레셋 사람, 그리고 친구도 블레셋 사람 30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고 블레셋과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삼손과 블레셋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고 그들의 옷까지 노략질했어요.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을 다 불살라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는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많은 수를 죽였어요.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죽인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비록 삼손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블레셋 사람들과 자꾸만 싸우게 되고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삼손과 블레셋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결국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에담으로 돌아가 그곳 바위 틈에서 머물게 됩니다. 삼손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를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기분 나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섭리의 벽을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삼손이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만이라도 깨달았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았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설레임과 황홀함을 느끼며 기쁨으로 주의 길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황홀하고 설레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한시라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설레고 황홀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른 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설레이고 황홀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순례하는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